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가 있어야 하듯이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왔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뜨겁게 사랑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혹시나 이 사랑이 그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우리 마음속 한구석에는 있습니다. 애인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친구 사이에서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사랑에 대한 의심이 항상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하는 의심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설명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참 편할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쓴 약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거나 또는 어떤 우리의 실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사랑의 매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다 설명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설명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은 혼란스럽게 되는데, 바로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에 가장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폭풍우가 내게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나를 뒤엎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잠잠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폭풍 가운데에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잠잠하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내 편을 들어주면 마음이 그렇게 힘이 되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준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35절에서 3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의 결과가 항상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순종이 그에게 큰 핍박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왜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했는데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저를 왜 지켜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고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설명되지 않는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깊이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었느냐?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3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는데, 바로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는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진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는 별을 따다가 줄 수도 있고 달을 따다가 줄 수도 있겠지만 그 말로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행동이 그 진심을 보여주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만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신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고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들어보셨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한 버스 기사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꺾어지는 절벽 위에서 커브길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다가올 때 아이들이 다 이렇게 옆으로 피했지만 한 아이가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치든지 아니면 그 아이를 피하려고 했다간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버스 기사가 그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치면서 승객들을 살립니다. 무사히 버스가 정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 아이를 친 버스 기사를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살인자다. 어떻게 아이를 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 아이는 바로 그 기사의 아들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버스 기사가 다른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이를 희생시켰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시키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잠깐 내려갔다 와봐라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찢기고 상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셨는데 우리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것을 찾기 위하여서 힘써 행하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특별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만을 최고의 일로 기쁨으로 여겼던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시다. 너희가 막연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들이 살아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랑이 많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셨고 또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드러나고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내주신 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저렇게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보다 덜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실 것이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냥 막연히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시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 나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게 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삶의 만족을
가지고, 빌립보서에 보면 자족하는 삶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에 불만족을 느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시지 않는가 라고 나를 별로 다른 사람들보다 덜 사랑하나 보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런 불신앙의 믿음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아들까지도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소중한 것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다른 것은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넉넉하게 이겨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 씨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씨름하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데, 변화되는 자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해답이 무엇인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거기 계심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의미 있는 전부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씨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 자가 하는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이 공고할수록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나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또 나의 삶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항상 되새기면서 넉넉하게 만족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사단, 마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속에는 참수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죄인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던 많은 과거의 죄악들을 끄집어내면서 난 네가 지난날 무슨 일들을 행했는지 다 알고 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도 너의 그러한 모습을 알면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사탄은 이렇게 참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더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시점이 언제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거역하며 원수된 자처럼 행동한 우리를 향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허물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닭 굴기 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내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나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배신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런 베드로에게 나중에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실수할 것이고 또다시 죄악을 행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넘어질 것이 뻔한 우리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서 네 가면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의 가면을 벗으면 사람들도 너를 싫어할 것이고 하나님조차도 너를 싫어할 것이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의심과 불안함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질 수 있고 또 보여드릴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면을 벗으면 그것을 싫어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쓸 것도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가엾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갈라놓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고소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가져다 주고 불신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며 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이 세상의 위대한 왕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모든 왕들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위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분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안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 바로 즉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겠거니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나를 위하여서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도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아들이라고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글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실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은 허물이 많은 존재이고 우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여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이 없이, 만족이 없이, 감사가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들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이 안심하게 도와주시고 만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